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기초 성경 공부 과제들입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웁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성경적인 헌금에 대해서 기초적인 자료들만 좀 배우겠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11조에 대해서도 배울 텐데 히브리스의 이제 그 멜키세덱과 함께 11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헌금에 관한 기초적인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 형제랑 교절을 했었는데 빌리 선데이 아까 오전에 얘기했었죠. 예, 마귀와 직접 단판을 지으려고 했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고 목사였습니다. 그 야구 선수였고 이제 그런데 직접 마귀와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다니엘 10장에 나와 있는 예를 들으셨죠. 예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도우려고 가는데 주의 천사가 21일 동안이나 공중에 붙들어 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의 미카엘이 도우러 가는 겁니다. 예.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물러가라 그러면 마귀들은 다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이유가 다른 거였습니다. 그러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힘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조금 공부하면 저게 실체가 보입니다. 이제 마귀들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싸워서 이기려고 뭔가 혼자 싸우지 않습니까? 전과가 더 높이 이렇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전과를. 그러다가 어느 날 떨어지면 더 아픈 겁니다. 조금 뭐 하다가 떨어지면 덜 아픈데 아주 전과를 잘 획득하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갑자기 패배하면 떨어지면 상처가 심한 겁니다.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을 빌리 선데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15분을 얘기합니다. 15분. 15분 기도하는 겁니다. 15분.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밥 먹을 때 뭐 몇 분씩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1분만 하셔도 3분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에 1분씩만 하더라도 벌써 6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직장에 마치고 집에 들어오시면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5분 사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혼자서 싸우기는. 그래서 15분 기도하고 15분은 뭐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단순히 읽는 겁니다. 집중해서 읽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어떻게 교리가 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었고 젖을 먹고 성장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가. 우리 이루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왔을 때 제 눈도 못 마주쳤는데 이제는 제 눈으로 말도 합니다. 여러분도 말하십니까? 눈으로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표정으로 말을 하고.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나누어서 올바르게 공부하면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건실하게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 기도하고 15분 말씀을 읽고 그럼 또 15분 뭐 하겠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채가 있고 또 이 15cm 자가 있습니다. 선물로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이 부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웬만하면 받습니다. 뭐 읽어보고 안 보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드리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한 개고 부족하다고 2개, 3개 챙깁니다. 가져가십시오. 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안방에도 놓고 거실에 놓고 식탁에 놓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집안 식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고 깨달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네, 제가 용서됐다고? 누군데? 예수님이구나. 그 영접기도 그래서 자기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분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기 어려우면 이제 놔두는 겁니다. 이 전도지를. 잘 안 보이는 의자에도 놔둘 수 있고 식탁 위에도 놓을 수 있고 버스에서 내두고 내릴 수도 있고 도서관에 놔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동참하는 거예요. 마지막 15분입니다. 이제 15분이 4분입니다. 마지막 15분은 빌리 선데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한테는 제가 실천, 집안에서 사랑의 실천 간단합니다. 옷 어른과 같이 산다 그러면 꾸준히 일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가장 집안에서 청소 잘 안 하는 데 있으면 걸레들고 가서 청소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뭐 진리가 어떻고 가족들에게는 그런 거 귀에 안 들어옵니다. 가장
험한 일을 얘가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좋은 일만 하면 그게 그 사람들 뭐 예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진리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들은 같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15분이 4번입니다. 그럼 몇 분입니까? 예, 60분. 예,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사역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러면 조금 올리십시오 시간을.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을 읽는 겁니다. 더 하고 싶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적의 진영으로 돌격해서 적의 중심으로 오는 영웅이 되고 싶다.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른 성경이어야 되고 바르게 나누어서 말씀을 바르게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엄마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거고 어머니가 먼저 성경을 공부해서 내가 어느 걸 깨달았다 그러면 앉아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신을 규제해야 한다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규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선데이는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였죠. 마귀와 1대1로 싸우겠다고 하는 거. 그러나 나머지 부분 예수는 하나님께 헌신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돌격을 했습니다. 기병대로서.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말을 타고 돌격하는 기병대의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설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헌금2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신의 오너가 있습니다. 오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 영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너는 5만 원을 가지고 경마를 했는데 150만 원에 됐답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루시퍼가 돈을 벌게 해줬는가? 왜 자기는 그러면 하나까 나는 돈을 못 버는가? 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경마나 복권이나 노름이나 이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마귀에게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정에 나와 있는 마귀에게 모든 권세가 위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권세를 다 보여줍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이 나에게 절하면 이 권세 너에게 준다고. 물론 주지도 않았겠지만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권세가 자기가 마귀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돈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권력 얼마든지 마귀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명예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돈에 대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디모데전서 6장 먼저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돈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무엇을? 돈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돈을 벌거나 저축하거나 정상적인 투자를 하거나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돈이 있습니다. 그 수면 아래는 돈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종교적인 권력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잠깐 윤석준 목사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말씀을 변개시키는 모든 자들의 목적은 자기의 이익이고 돈입니다. 돈이 곧 경건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10억이 있으면 자신의 경건의 능력은 10억이라고 봅니다. 1억 있으면 1억이고 돈이 없으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펴셨죠 여기 6장 우리 10절 폈는데 8절 보시면 밑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물질을 주시는 양에 비례한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100만 원을 주시면 100만 원어치 감사하고 1억을 주시면 1억 원어치 감사한다.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면 필요한 재물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물질은 어디에 드려야 하는가?
우선 우리의 이 물질은 지역 교회에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 2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해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매주 첫날에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번성케 하신 대로 드리는 겁니다. 예. 많이 번성케 하면 많이 감사하고 조금 번성케 하면 조금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성장하면 압니다. 왜 그런지. 많다고 해서 내 생명이 연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가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물질이 적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예, 잠언 30장을 보겠습니다. 명확합니다. 잠언에서는. 잠언 30장 8, 9절을 노름이나 경마나 복권이나 이런 것에 관여하게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허황된 것을 쫓는 것입니다. 이게 8절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9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하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매니이다.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어서 망한 사람들의 예들이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예, 다 망합니다.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망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가 원하는 자에게 이러한 부를 허락하고 그의 혼을 끝까지 저주하는 겁니다. 부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업적이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고 그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자, 지역교회에 우선 그래서 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내는 것입니다. 번성케 해주신 대로 매주 첫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교회 이외에 어떤 사역에 후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럴 때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 내가 내는 돈을 쓰는 그 교회, 그 목회자가 과연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는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가? 말씀을 나눌 줄 아는가? 예,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면 이제 그 마귀의 군수 지원이 되는 겁니다. 군수 지원 아시죠? 예, 전투 근무 지원입니다. 그게 마귀가 일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가 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예, 지역교회에 내야 할 우리의 물질을 그런 곳에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지역교회가 우선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부가 항상 튼튼해야 합니다. 여기서 각 마디의 영향을 공급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이 이 세상의 조직 가운데 하나가 지역교회입니다. 가정이나 국가 다음으로 지역교회를 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파주 지역에 어떤 하나님의 성이 하나 우뚝 솟은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귀라면 다 자기 수중 아래 있었는데 어느 날 뭔가 성이 세워지고 뭔가 거리에서 뭐라고 외쳐쌌고 사람이 구원받고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스도교 나가면. 그날의 그리스도교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간 겁니다. 내가 궁금했다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와줘서 고맙다고. 어떤 사람 구원받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았지만 내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 겁니다. 우리가. 네, 본부가 그래서 튼튼해야 합니다. 자기 세력을 파괴하는 전사들의 모임입니다. 지역교회라는 것은. 마귀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평평한데 다 부셔가지고 다 평평하게 딱 맞춰놨는데 성이 하나 딱 선 겁니다. 여기에. 이게 파주 성경 침례교회. 우리가 물질을 내야 한다면 이 본부를 위해서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투를 할 때도 협동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1-1은 2뿐입니다. 3도 안 되고 4도 안 됩니다. 1-1은 2죠. 그런데 본부에서 무언가 영향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겁니다. 2가 아니라 200, 2000, 2만의 이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90명이 넘게 구령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먼저 내야 할 것은 지역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유튜브 사역 중에 우리 그 르커 목사님의 출석서를 낭독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자매가 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들은 비방합니다. 왜 여자가 말하냐고.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지역 교회의 사역을 약화시키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그것이.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안 됩니까? 복음 전하는데. 여기 설교하는 거는 형제가 해야죠. 그 외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강단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 외에는 다 합니다. 모든 것이. 형제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형제들이 그리 설교하고 모든 형제들이 여기서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자매님들도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구속이나 대속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남자, 여자, 아이, 인종, 학력 다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전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고 힘받지 않습니까? 그리 설교할 때 환합니다. 그게 아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습니다. 제 마음이 시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아이도 그렇게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뭐 여자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따위 말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마이크와 부수 기재를 구매하라고 미국에 계신 어떤 형제님은 후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마귀의 자녀입니까? 르크만 목사님의 주석서를 지금 낭독하고 이렇게 전파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각색합니다. 그거를. 각색해서 자기 생각을 넣고 편집해서 강의한 데는 있어도 그대로 읽어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우리가 물질을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지역 교회를 약화시키는 어떤 형태의 공격이든지 그것은 마귀의 세력들이. 자, 그 다음에 나의 헌금은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기 뭐 우리 교재는 4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목회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헌금이 쓰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지원하는 특정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규정한 신실한 사람을 돕는 데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우는 이것이 간단한 교리인데도 어떤 사람이 댓글로 비방했습니다. 어디 성경에 목회자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구절이 있느냐 하고 댓글을 남긴 사람도 있고, 그 인간이 저에게 전화까지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할 일이 없어서 제가 차단해버렸는데,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여기 성경으로 제가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제단을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에 있는 것으로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펴두시고 손가락을 끼워두시고 레위기 6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여기 25절 보시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구약의 그러니까 원칙을 보는 것입니다. 레위기 6장 25, 2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 말하라. 이것이 속죄제의 법이니라.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주 앞에 속죄제물을 잡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죄를 위하여 그것을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지니 회중의 성막들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을지니라.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자, 요거 그대로 다시 고린도전서 9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사장이 먹는 것입니다. 9장 1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셨느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실 마음만 있으면 내가 전임으로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충분히 쓰십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 그게 3년이든 5년이든 공부해서 준비가 되면 하나님 충분히를 먹여 살리십니다. 아까 잠깐 우리 형제하고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여기서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고 신구약 동의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6절에 보시면 지금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하고 이제 로마서 15장을 이제 비교해 볼 텐데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더불어 모든 좋은 것들을 나눠 가져야 할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제가 그 예전에 다니던 제도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이제 이 구절을 이용하는 겁니다. 야, 모든 좋은 것을 나눠 가져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한정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는 이것은 이제 그 참고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또한 저들에게 빚진 자니 이는 이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에 참여하였으면 그들의 의무는 또한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뭔가 가르치고 한다면 물질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여기 18절 보시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삭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고 하였느니라.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니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군함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여기 15, 16절에 보시면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아니 다른 교회는 다 어디 가고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죠. 이게 잘 한번 보십시오.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목회자의 생계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사역에 지원하는 것, 쓸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읽었으면 고린도후서 여기 1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빈정거립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보시면 (8절하고) (9절을) 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빈정거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8절 고린도후서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자, 고린도 교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렇게 방언을 좋아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에게서 삭을 받은 것이 그들에게서 탈취한 셈이니라.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긴다면 빌립보 교회에서 탈취한 셈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빈정거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은사 자랑하고 무슨 방언이고 뭐고 한다는데 바울이 쓸 것에는 무관심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사주의자들의 아주 특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돈 쓰지 않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물론 그것이 안타까워서 돈을 내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사역에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보시면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였으니 이니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고 주의했습니다. 바울은.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노라. 이런 은사주의자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주의하는 겁니다. 뭔가 받으면 이상한 눈으로 봤을 겁니다. 저희가 돈 받고 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여기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 3절에 보시면 클라우디오가 18장 2절입니다.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토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프리스킬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 부부와 같이 바울이. 그런데 은사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방언이 나오고. 물론 지금은 방언 없습니다. 여러분. 그 방언은
이제 이 성경에 완성된 우리에게는 외국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르지만 자, 하여튼 지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내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에 쓸 수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여러분 아마 창가부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질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가족을 부양하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는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부양을 해야 합니다. 자기 가족을. 가부를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에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였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조차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하면서 여기 16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가부들이 있으면 그들로 그들을 도와주게 하여 교회에게 짐을 지우지 말지니 이는 교회가 참 가부들을 도와주도록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참 가부를 도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단호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라고 합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먹으면 사도 바울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마 살려두지 않을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고 남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했노라.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탐하거나 일하지 않으면서 연금이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으면서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파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들이 그래서 비성경적인 겁니다. 이 좌파의 그러나 모토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모두 다 좌파 정권이 내세우는 이 모토에 빠져서 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좌익, 정확히 말하면 좌익입니다. 그 좌익 안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좌익 세력이 7년 대화환란의 정권을 잡은 사회주의 독재 정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도 평화로 많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모토를 들으면 너무나 달콤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모두가 똑같은 연금이 나오는 세상. 좋아 보이죠? 그런데 모두를 균등하게 해놓고 부는 자기들만 가지는 겁니다. 다 가난뱅이로 만드는 겁니다. 이 국민들을. 자기만 부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입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일. 여기에 우리 헌금을 쓰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1장 보겠습니다. 여기 11장 보시면 27절 30절 그 무렵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티옥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유대에 있다가 북쪽 간 겁니다. 안티옥으로. 그들 가운데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알리기를 온 세상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 하더니 클라우디오 카이사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때의 제자들은 각자 능력에 따라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를 실행하여 그들이 모은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보내더라. 이렇게 결정한 일들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자라고 교회에서 결정한 일을 위해서 우리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네 가지 어디에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았는데, 그럼 무엇을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절할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수만의 순양이나 기름의 강들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번제를 많이 들어도. 여기 사랑의 발로에서 무엇인가를 드리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내 몸을 산재물로 우선 드린 사람들입니다. 내 몸은 딴 데 세상에 주고 있고
돈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하나님도 유심히 째려보십니다. 그 사람은. 저 인간이 내가 거지로 아는가? 돈이 없어서 돈을 주면 하나님이 부자가 되는가? 아닙니다. 그게. 네. 사랑의 발로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 구약의 11조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입니다. 역대기하 31장 11절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11조를 얘기하면 그건 이제 율법 아래에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역대기하 31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은 10% 이상을 드립니다. 최하가 11조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주의 전에 방들을 예비하라고 명하니 그들이 방들을 예비하여 한번 보십시오. 예물들과 예물이 나오죠. 그 다음에 11조들과 두 번째 11조들이죠. 세 번째는 신실하게 헌납된 것들을 가져왔더라. 세 가지입니다. 여기에 11조와 예물과 신실하게 헌납된 것들. 신명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 그러면 무조건 11조만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11조 이상입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12가지나 됩니다. 11조를 포함해서. 신명기 12장.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구원받지 않은 또는 구원받아도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지? 전부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이게 11조에다가 뭐 무슨 예물에 무슨 예물에 물론 그것이 제도화된 교인들에 가면 각종 그 절기에다가 돈 봉투를 걸어가지고 돈을 거둔 것 씁니다. 구약의 절기들을 해서. 그러나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단지 우리는 구약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여기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6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번제물과 너희의 희생제물과 너희의 11조와 지금 세 가지입니다. 벌써 너희의 손으로 들어 올리는 제물과 너희의 서원물과 너희의 자원하는 예물과 너희의 소떼와 양떼의 첫 태생을 그것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치면 8가지인데 소떼와 양떼를 합하면 7가지나 되는 겁니다. 11조를 포함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10% 이상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종교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10%도 그런데 뭐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제 우선 이걸 보기 전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기록은 우리에게 권면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참고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게 교리는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폐해진 겁니다. 더 이상 우리를 죄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기록은 우리를 권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아, 구약 아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들었었구나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약 아래 있는 하나님의 피 아래 있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도 보겠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 로마서 15장 4절.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보고 당신은 로마서만 읽는가? 왜 구원의 교리를 로마서에서만 잡으려고 그럽니다. 구약을 마치 안 읽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구약의 그 기록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교리가 되지 않을 뿐입니다. 겉면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들보다 구약을 사실은 더 잘 압니다. 얘기해 보면 단지 그것이 이 시대,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교리가 되지 않을 뿐이지 충분히 교훈이 되고 겉면의 말씀을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 지금 두 구절을 읽으면서 구약은 3가지도 되고 7가지나 8가지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구나. 10% 이상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4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이 있는데 이들은 11조를 드렸을까?
창세기 14장입니다.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11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이전에 10%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히브리서에서 제가 충분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18절. 살레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니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예수님은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멜키세덱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게 이방인의 제사장도 되고 유대인의 제사장도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멜키세덱은 아직 유대인이 태어나기 전에 있는 사람인데 르크만 목사님을 이 사람은 셈으로 보고 있습니다. 셈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이 계율을 따른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아론 계율을 따랐다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론 계율이 아니었습니다. 멜키세덱 계율을 따른 건데 여기 이제 11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직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창세기 28장도 보고 있습니다. 22절 보더라도 이때도 율법 이전에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22절.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11조는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의 것이었고 율법 시대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거를 겉면의 말씀으로 돌아봤을 때 따로 떼어주는 겁니다. 10%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집에서 처음에 11조를 드리기 전에 빈곤했던 삶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진짜 뭐 파우더 가루로 이렇게 드시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자기 동전을 이 저금통에다 땡깡 넣기 시작했답니다. 무조건 10% 생기면 거기 넣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이후에 나중에는 자기 것의 40%를 드리고 50%까지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삶이 되었다면서 11조에 대한 귀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가정의 경제권이 대부분 남편이 가지고 계신데 남편은 11조를 내기 싫어하고 아내는 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싸움을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이 드리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만약에 받는다면 생활비의 10%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에게 들어오는 것의 10%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거지가 되고 싶지 않으면 10%를 따로 떼어라. 물론 저도 제 수입의 10%를 떼지만 떼고 난 것의 10%를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인간은 우리 아이가 예전에 다닐 때 그 성경 교수란 인간이 부모가 11조를 내고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아이에게. 아이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냈기 때문에. 그 엉터리입니다, 그게. 부모가 물론 11조를 드리고 남은 돈입니다, 이제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만 원을 드리고 90만 원입니다. 이 90만 원을 가지고 아이에게 용돈을 준 겁니다. 아이가 용돈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 원을. 이거 11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근데 그 교수는 하지 마라 그랬답니다. 제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냐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자기 수입의 10%를 하나님께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삶에는 세 단계가 있는 겁니다. 정해놓은 대로, 그 다음에 기쁨으로,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정해놓은 대로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래서 10%로 일단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10%를 정해놓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 하필 10%인가? 구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도 10% 있기 때문에 신약 아래에 있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랑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약 아래 성도와 우리와의 그 사랑의 그 사실은 강도나 이 깊이는 사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그분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쳐다보아 쓸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우리하고.
이제 그래서 우선은 정해 놓은 대로 드리고 그다음에 기쁨으로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6, 8절인데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성경의 위대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인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선이 되게 합니다. 설령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선이 되게 하십니다. 기쁜 일도 마찬가지고 슬픈 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8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필요한 대로 가지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 1이 있고 2가 있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6절에서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넉넉하게 드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이러한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미리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 이거 고린도후서 8장 보겠습니다. 보시면 헌신한다는 것은 여러분 희생한다는 거죠. 헌신한다는 건 희생한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 하였고 또 능력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능력 이상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이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면 저 사람 혹시 제도교의 목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바치면 뭐 채워주신다. 성경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경적인 절차대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몸을 먼저 드린 다음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적으로. 그러면 이 드리는 것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싶은데 모든 게 왕의 것인데 사무엘하 24장 20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러분 아마 이제 한두 번 들어보셨을 텐데 한번 잘 보십시오. 이제 왕이 다가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왕이 다윗 왕이 20절 보시면 아라우나가 바라보니 왕과 그의 신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절하니라. 아라우나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왕의 총에게 오셨나이까 하니 다윗이 말하기를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주께 제단을 세워 재앙을 백성들로부터 그치게 하려 함이로다 한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것을 취하여 드리소서. 보소서 여기에 번제의 희생을 위한 소들이 있고 나무로는 타작기구와 소의 장구들이 있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다 있습니다. 왕께서 원하시면 종의 것을 그냥 쓰십시오. 가져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 한번 보십시오. 아라우나가 한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왕에게 주고 왕에게 말하기를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이제 24절에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래야 다윗이 은 50세켈로 그 타작마당과 소들을 사니라. 이렇게 드렸습니다. 구약의 번제들을. 구약의 성도입니다. 물론 다윗은 교회 시대 우리를 예표합니다. 다윗은 범죄하더라도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구약 아래에 있는 성도조차도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세 단계를 우리가 배운 겁니다. 정해놓은 대로 기쁨으로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밖에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여기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돈을 다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23장 18절. 너는 창녀의 몸값이나 23장 18절입니다. 창녀의 몸값이나 개로 번 돈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어떤 서원하는 일로도 가져오지 말라. 이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너희 하나님을 가증함이니라. 모두가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창녀의 몸값이나 누가 물어보셨습니다. 개로 번 돈이 무엇인가? 진짜 개 팔아서 번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 그 경마한 그런 돈, 하나님 그 돈 받지 않으십니다. 복권을 하거나 노름에 세기 가지고 고스톱 쳐서 딴 돈을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 주신 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했을 때.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8장 다시 12절에 보시면 평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자, 아까 우리가 사랑의 발로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것도 마음이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행위로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좀 가다가 시동 꺼져버립니다. 그 자동차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래 물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할 마음만 있다면 사람이 여기 12절입니다. 가진 대로 받으실 것이며 없는 것을 받지는 아니하시리라. 마음이 있다면 이 할 마음이 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또 헌신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농구 시합을 했는데 계속 집니다. 계속 패배하고 부상이 생기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행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저 같은 경우는 너는 북한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그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거리에서 복음을 외칠 수 있겠니? 저는 거리에서 진짜 그랬습니다. 넌 거리에서 외칠 수 있겠니? 군인의 그 기상은 남아있어가지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부끄러움 많이 타니까 저도 담대함을 주십시오. 진짜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외치면 진짜 흙으로 보입니다. 강한 얼굴이 오면 제가 더 강해집니다. 막 문신하고 이렇게 다가오면 더 강해지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이면 조금 약한데 막 강하게 나를 누가 푸시하면 더 강해집니다. 우리 집보다 더 저는 평화롭습니다. 그리스도를 외칠 때. 진짜로. 그러니까 나가고 싶은데 경찰이 오고 이럴까 봐 내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에는 거리에서 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여러분을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 답변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아직은 질문이 없다면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 가운데 계시면 질문하십니다.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이렇게 목사님이 했던 질문입니다. 이렇게 네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회심자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너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니? 이렇게 목사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네가 고문을 당해서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목사님은 전쟁을 참전하셨기 때문에 그 고문이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땅속에 묻어두고 머리만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뭘 발라두고 개미를 불러옵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다른 것은 내가 하겠는데 총살을 시키면 하죠. 그거는 뭐 몇 초면 끝나니까. 그런 고문을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답을 하시면 점점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갈보리의 겟스만의 동산까지, 갈보리의 동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만족이라는 것은 내가 갈보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때에만 참다운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아직은 좀 무슨 말이지 도대체? 조금 기다리시면 그러나 그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답변하시면 생이 달라지십니다. 여기서 할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마음이 내가 없어. 근데 반항하는 마음으로 안 한다 하지 말고
예, 반응하는 마음으로. 아니, 못합니다, 나는. 왜 그걸 저에게 시키시면 그러지 말고, 네. 제가 처음 북한 사역에 대한 걸 주셨을 때 반응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더 잘하는 사람을 시키십시오. 이 제가 변명하는 18번 같은데 더 준비된 사람을 시키고 지혜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 많은 사람을 시키십시오. 저는 다른 거 할 일도 바쁜데.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돌아섰다고 했죠. 예. 사거리에서 뒷거리 하나님과 싸우느냐 이렇게 누가 말씀해가지고 마음속에 들어와서 기도했는 게 그게 뭐였냐면 그 제가 주님께 드린 답변이었죠. 네,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 기술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질문하실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언가를 질문하게 되면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정직하게 골방에서 답변하십시오. 반응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무언가를 이렇게 결심을 주시면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집니다. 이게 다음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쭉 가다가 어느 순간 또 질문하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지혜, 용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이게 보시면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불교도들이 더 잘 압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고. 여기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보시면 9절까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뿌린 대로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이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것은 원칙은 신약에 드리는 것은 구약의 11조로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왜 11조로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것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환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33살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손해인가요? 33살로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보다 우리는 더 기쁨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여러분이 언제 예수를 영접하실지를 미리 아신 겁니다. 이게 뭐 미리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는 다 타락했는데 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선택한 너희는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 이런 것 전혀 관계없습니다. 언제 예수님 영접할지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부활한 예수님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약 성도들보다 얼마든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이런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래서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천국에 있는 어떤 자보다 더 뛰어난 겁니다. 선지자들보다도. 모세보다도.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은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까 우리 응제와 교제할 때 전적 타락을 얘기하는 그 장로 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도 충분히 깰 수 있습니다. 여기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과거에 사랑하신 겁니다. 지금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이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주는 것이 습성화됩니다. 이제 조금 성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여기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선택되거나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주는 성품이 나에게도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걸 주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 가게에 찾아왔던 아이들에게 아이들아, 야, 다 죄인이잖아. 너도 죄 있지? 오빠도 죄를 지어. 그런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대. 너 몰랐지? 지금까지 이건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고 싶니?
네, 그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고 이걸 모르는 사람을 못 주는 겁니다. 예, 여기 요한 1서 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 주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여기 4장 보시면 10절에서 이게 제가 거리 설교할 때 매주 외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딴 데 사랑 없습니다. 그거 사랑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거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사망의 길이 아니라 다 인정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망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런 성품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리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에 대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